예,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에 3번에 걸쳐서 말세에 이르러서는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3번이나 당부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누구를 통하여 양육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에스겔서 24장 22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거짓 목자들로부터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목자들부터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날 이 시대에도 거짓 선자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마지막 심판 날이 오기 전까지는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안을 뜨지 못하면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분별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린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 성경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단상에서 목사나 신부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지만 다 믿지 말아라. 그 말씀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성경 말씀을 하는 것인지 세상에 없는 철학이나 간증이나 예화 이런 얘기로 미혹하는 것인지 좀 시험해보라. 왜?
거짓 선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이렇게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22절부터 30절까지 잡았지만 이 말은 에스겔서 34장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34장, 36장, 37장까지 다 연결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본문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본문만 짧게 잡은 거예요. 그 앞 생략한 거는 다 그러므로라는 내용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어떠한 상황을 설명해주고 소결론이나 결론을 맺을 때 바로 그러므로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럼 먼저 그러므로라는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1절 보세요. 에스겔서 34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바벨론에 함락되어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지 못한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 예언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것은 당시의 예언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이상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상이라는 것은 먼 훗날이 있을 이야기.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종말에 이루어질 섭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목자들. 지금 목자는 원래 양을 치는 목동을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목자와 양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목자로 비한 거예요. 양이 아니라. 근데 뭐라고 책망하느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했은저. 목자들은 양들을 잘 먹이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치료하고 강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인데 그렇지 못하다, 이게. 그렇지 못하다. 지금 양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 31절 보세요. 에스겔서 34장 31절.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양이요 사람이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백성을 양으로 비해서 지금 목자와 양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3절 보세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 도다. 목자가 예를 들어서 뭐 양을 잡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양들이 살찌게 잘 먹이고 나서 뭐 해야 되는데 먹이지도 않고 살찐 양을 잡아 그 이름을 먹듯이 이 거짓 목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약하거나 병든 자들을 강하게 만들지 않고 그들을 노략질해서 자기 배만 불린다, 이 말씀을 비유를 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4절 보세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려 또다. 에레미야 5장 30절 31절에도 이 땅에 기괴한 일이 또다. 선지자들은 강포로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백성들은 그걸 좋게 여겼다고 말씀하는데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없는 거예요. 있는데 있으나 마나한 목자기 때문에 다 흐트러지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목자가 양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다 들짐승의 밥이 되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먹이지 않으면 다 들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짐승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짐승이라니까 이게 무슨 뭐 맹수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짐승. 디도서 1장 12절에서 16절, 유다서 1장 10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된 그 짐승 같은 자들, 계시록 13장 1절, 계시록 13장 1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7머리 10뿔 짐승, 땅에서 나오는 2뿔 가진 짐승, 짐승의 사람이야? 계시록 13장 18절에 너 지혜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 수는 무슨 수니? 사람이었어요. 사람 짐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을 짐승으로 비했잖아요. 개, 돼지, 여우, 악어, 용, 뱀, 마귀, 사단으로 비했잖아요. 그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도 모든 들짐승은 밥이 되었도다. 있으나마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들이 다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에레미야 50장 6절 한번 보세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뭐야? 잃어버렸어. 길을 잃어버렸어. 천국에 가는 길, 하나님께 가는 길,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목자들이 그들을 하나님으로 가는 그 예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곁길로 인도해서 새들이 다 그 말씀을 주워 먹게 만들고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7절부터 계속 보세요.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이들이 짐승이요. 이들이 짐승. 다 삼키는 거예요. 그들을 삼키며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그 삼키면서도 우리는 무죄하다.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래 됐다 하는 식으로 그 잘못을 어리석은 하나님 백성에게 다 돌리는 거예요. 8절.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도까지 나라. 이런 말씀 들을 때 좀 빠져나오라. 이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짓 목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곁길을 인다는 자들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계시록 18장 2절에 바벨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요. 더러운 영들과 가증한 새들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귀신들이 다 모인 그런 거짓 목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영적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염소같이 용감하게 이런 말씀 증거될 때 나오라 이게 나오라. 이런 말씀 들으면서도 나오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보세요. 에스겔서 34장 6절. 에스겔서 34장 6절.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이가 없었도다. 그 양들이 길을 잃고 다 산으로 다 헤매고 다니는데 여기 산과 높은 맷뿌리 이게 다 뭐 산 줄기를 맷뿌리로 한 거잖아요. 산은 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교회나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한 거예요. 에스겔서 6장 3절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골짜기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과 골짜기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교회나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다 이산저산으로 헤매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찾는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7절.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거짓 목자들아 좀 제발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8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목자는 있는데 목자다운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자기만 불리고 성도들부터 헌금 받고 사례금 받아서 자기만 세우고 양 무리를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먼 훗날 이들을 심판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목자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이 은총을 받아야 돼요. 이 은총을. 이미 여러분들은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지만 아직도 지금 거짓 목자들 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분별 못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시는 양들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이제 먹이지 못한다. 너희들도 이제 끝이 났다 이거야. 너희들 배불리 양무리가 다 흩어졌으면 그 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어떻게 배불릴 수도 없는 거지. 그들의 입에서 건져 다 그들은 먹잇감이야.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닮게 하나님 형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 입에서 건져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을 무덤으로 비했잖아요. 그 속에는 더러운 뼈들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다. 11절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건져내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건져내고 싶어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 사명자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귀가 열리고 영안이 떠져서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 하실 수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싶어도. 그래서 내 양떼를 권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참양과 그 다음에 거짓 양들을 심판해요. 양이라고 해서 교회 다니는데도 나 하나님 양이 아닌 거예요. 16절 보세요. 에스겔서 34장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누구를 멸해요? 거짓 목자들로부터 비진리에 배불린 자들, 거기서 직분 받아서 행색케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방석으로 줘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스겔서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 수건으로 머리를 덮어 씌우고 방석을 팔뚝에 매서 꼼짝달싹 못하게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1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의 사이에 심판하노라. 이게 언제 심판해요? 양과 수염소를?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양과 염소를 분별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오른편에는 의인들 좌편에는 죄인들 그래서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18절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이 진리의 말씀을 담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심판받을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하고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살찐 양은 멸하도록 하고 파리한 양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은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찾는 자들은 구원하시겠다는 말이야. 21절.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 것, 이런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살찐 자를 멸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22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하고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21절.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을 인도하여 어디에서 양육시키느냐? 그것도 다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양육받아야만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오늘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이거는 세계적인 일이에요. 오늘 뭐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동방 서방 세계 만방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낸다 이게요. 그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8절.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양육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곳에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 시온과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양육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스가랴서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는데,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성읍, 진리의 말씀이 공포되는 곳, 증거되는 곳이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이고 시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산으로 명칭한 거예요. 거룩한 산. 종교단체가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산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성산이 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목자로도 양육받아야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3장 14절 한번 더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어디로 데려오겠고? 시온으로 데려온 거예요. 하나님을 등졌던 자들을 시온으로 데려온 거예요.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 시온으로 데려온 거예요.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합한 목자가 지식과 명철로 양육했을 때 양육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뭐예요? 언약궤는 구약시대는 율법을 언약궤에다 넣었잖아요. 근데
종말에 대해서는 사람이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언약궤가 되기 때문에 언약궤를 다시 말도 하고 만들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런 말씀 듣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라 보면 증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늘 천국을 꿈꾸면서 천국은 어떤 곳이고 어떤 자가 들어가며 천국은 언제 이루어지냐 물어보면 입을 열어요? 못 열어요? 못 열어요.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벙어리고 소경이고 귀머거리가 돼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시온에 있는 자들이 합한 목자로부터 양육받을 그때 다 언약궤가 되는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예루살렘이 하나님 계신 보좌가 된다. 이게 보좌. 열방이 그 위로 모리니 세계 만방에 있는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린 자들은 오게 돼 있어요. 시온과 예루살렘이 다 모인다.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양육받아야만이 영혼이 깨끗해지고 양심이 깨끗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8절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유다 그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족속들이 바로 유다 족속이고 나머지 이방 족속을 이스라엘 족속으로 비유한 거예요.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유업으로 주겠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자로부터 양육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보세요. 계속해서 30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할 목자가 있는데 그 자가 하나님의 종 다윗이라 했는데 다윗은 에스겔 전 사람이에요? 후 사람이에요? 전 사람이요. 에스겔 선지자 한참 이전 사람이요. 그럼 이건 그 구약시대에 있던 다윗에 아니면 다윗을 빙자한 종말의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빙자한 종말의 선지자를 지금 다윗으로 비한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10절 보세요.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어 놓으라. 마치 다윗을 생각한 것 같이 다윗과 같이 다윗은 골리앗을 쳐보신 장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됐던 사람이지 그다가 목자가 된 적은 없었잖아요. 다윗과 같이 영적으로 강한 자를 다윗으로 비유한 거예요. 다윗으로. 시편 78장 67절 보세요. 이거를 다윗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했잖아요. 다윗 왜 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겠지만은 다윗이 다윗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느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과 에브라임 지파 다 버리고 오직 유다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는 거예요. 양무리 중에 구원할 백성이 있고 심판받을 백성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택한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그 종 다윗을 택하여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여기도 나오잖아요. 다윗을 취해서 양의 우리에서 취하신다고. 71절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목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양을 키우는 목자가 된 거예요. 다윗을 택해서. 양이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을 양육하는 목자를 삼으신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72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뷰함으로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한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공뷰하다는 것은 재치가 있고 교무하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같은 말씀 시편 132장 13절 한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여기 식료품 양식은 영적 육적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풍족하게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16절.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을 외치리로다. 제사장들이 다 목자나 신부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입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기 때문에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망이 있다.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여기도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에게 뿔이 나게 했다는 것은 짐승들에게 뿌리는 것은 권세를 줬듯이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 사명자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 같은 그런 목자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주셨다. 기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고린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한. 그 등을 예비했기 때문에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18절. 내가 저희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 선지자하고 함께 있을 때만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대적한 자들은 다 수치로 입힌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렇게 선지자는 시대마다 달라지만 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선지자나 또는 에스겔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에레미야서 33장 14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러니까 앞에 그 에스겔 서에는 다윗을 내 종으로 삼겠다, 목자로 삼겠다고 그랬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서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표현은 다르지만 다 다윗 선지자를 빙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갈 것이며. 예루살렘인 자들이 유다족 속이라 했잖아요. 예루살렘이 안전히 갈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어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에게서 가지를 일으켜서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인데 그럼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다윗을 상징하고 있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 것은 뿌리는 다윗의 뿌리나 이새의 뿌리는 한 뿌리잖아요. 뿌리는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것은
예수로부터 한 영적 사명자가 나올 것을 가지로 비한 거예요. 예수님도 스스로 나무로 비했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듯이 정말에 예수로부터 영적으로 나올 사명자가 가지로 비했다는 가지. 이 가지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는 누구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는 거예요.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비판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다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칼로 심판하겠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것보다 예래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버리고 모든 것이 벌거벗은까지 드러낼 수 있는 그 권세로 심판하실 걸 말하는 거예요. 5절.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의 사명자는 공의로 성실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 보세요. 에스겔서 34장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지 사명자로부터 양육받은 자의 하나님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육적 왕이 아니라 영적 왕을 얘기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라고 했지만 한 번도 왕 행사를 한 적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네가 나를 증거하였다 말씀하셨잖아요. 영적 왕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왕. 에레미야 23장 5절 보세요. 에레미야 23장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여기 나오잖아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도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에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공평과 정의가 공의잖아요. 공의. 가지 사명자는 공의를 베풀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6절. 그의 날에는 누구예요? 누구 날? 가지의 날.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가지의 날.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나온 가지 사명자 안에 있을 때만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그들은 다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왕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왕을. 그래야만이 여러분들도 그 높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32장 1절 보세요. 성경은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을 가치가 있는 거지.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며 방백들이 공평을 정사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에요. 이 땅에 공평과 정의, 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어요. 방백이라는 것은
그 지도자들은 다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2절.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운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군을 같으리니, 그러니까 장차 왕이 될 자는 이런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가리우고 마른 땅에 냇물같이 예수님과 같이 생명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명자를 지금 이렇게 비유한 거잖아요. 3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까 영안이 떠지고 그 다음에 귀가 기울어지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들어야지 내 영이 살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3절, 4절.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조급한 마음이 있어야만이 지식을 깨닫게 되고 어눌한 자가 민첩해서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입만 열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모략을 다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다윗으로부터 나온 가지사명자로부터 양육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열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여기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들어봐야만이 내가 아직 어리석은 자를 밑에서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칭했고 나를 속였던 자를 정대하다, 바르고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게 나와봐야만 하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면 분별 못하는 거예요. 왕과 같은 자를 만났을 때만이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알아보는 거예요. 6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태잖아요. 7절. 게으른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오니와.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니리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고명이라는 것은 그 이름이 높고 빼어나다는 뜻이에요. 이 왕과 같은 사명자를 만나야지 여러분들도 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명한 일에 서게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 25절 보세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하나님은 화평의 언약을 가지사명자에서 양육받은 자들에게만 세우는 거예요. 그 땅에는 짐승을 땅에서 그치게 하고, 짐승도 다 심판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 밑에서 양육받은 자들은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면서 잘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1장 24절 보세요. 누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냐? 내 조상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니. 여기 또 다윗을 또 등장시키잖아요.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그래도 다윗과 같은 정말의 사명자 밑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규례, 율례를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말씀도 모르는데 무슨 율례와 규례를 행할 수 있겠어요? 25절.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10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은 일시적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왕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26절. 내가 그들과 무슨 언약? 화평의 언약을 그들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송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내 초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가지 사명자로부터 양육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짐승들을 그치게 한다는 게 사람 짐승이요. 앞에서 다 설명드렸듯이 짐승에 대해서는 더 이상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서 13절, 디도서 1장 12절에서 16절, 계시록 13장 1절, 11절에 그 짐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오늘 본 말씀 26절. (27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비를 내려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가지 사명자에게 양육 받은 자들에게 복된 장마비를 내리라고 했는데, 비는 비예요? 아니면 말씀이에요? 비로 비한 거예요. 신명기 32장 2절부터.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의 단비로다. 하나님 말씀을 비유로 비한 거예요.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도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비를 내리게 해서 복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이 비는 교회 다닌다고 비 다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비는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어야만이 이 복비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장 맞으면 피해가 나는데 이건 복된 장마비는 복을 받는 비를 말하는 거예요. 복비야 복비.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뭘 내리시되? 비를 내시되 말씀을 주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도 늦은 비. 이른 비를 맞아서 싹이 트고 그다음에 자라고,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에 열매 맺겨서 늦은 비를 주시는 거예요.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포도주 기름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 풍족하게 넘치는 거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닌 이 영적 기갈 시대에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오면은 풍성하게 넘치는 거예요. 27절 본문 말씀, 에스겔 3장 27절.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밭에 나무가 열매 맺고 땅이 소산을 낸다는 것인데, 이거는 농부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밭. 내 밭에서 나무가 나고 소산을 낸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요, 내 마음. 심령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밭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말씀하셨잖아요. 나무나 풀은 나무나 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무, 풀로 위한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6절 보세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된 모든 육체는 뭐요? 사람 육체를 풀로 비웠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풀 또는 꽃과 같다, 이게 꽃과 같다. 7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로 비하고 나무로 비한 거예요. 에레미야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뭐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 백성을 나무로 비했어요. 예수님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다 사람 비한 거예요.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하면 다 불쏘시가 돼버려요. 다 불사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비를 받으면 채소를 내야 돼요. 하나님께 기뻐하신 소산을 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7절 보세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채소가 무슨 복을 받아요. 우리 심령밭이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때 함께 복을 받고.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뭐 열매가 되지.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하늘지의 열매가 되는데 받지 못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을 때 열매를 맺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말씀 자체를 모르는데 무슨 열매가 맺겠어요.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되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지금 아직도 종 밑에서 종로로 탄 자들은 이 섭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계속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종 삼은 자가 누구냐? 사직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을 종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8절.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다 귀머거리 소경 만든.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다 소경이요. 누가 나의 보내는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오늘날 주의 종, 신의 종, 은사의 종, 번뇌의 종이라고 종종종 외치는 자들은 다 소경과 귀머거리, 벙어리라는 거예요. 20절.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도다. 이런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증거했어도 안 보고 안 들으니까 계속 그 밑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왜? 소경이고 귀머거리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다 영혼을 다 탈취당하고 도적 맞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 증거될 때 영안 뜨고 영안이 열려서 나와야지. 귀가 열려서 나와야지.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몰라요, 몰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한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종 밑에서 종로를 찬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종로로 하는 자들 쪽에서 속량해서 빼내는데도 계속 그 밑에 종로로 타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요. 초등학문은 율법이잖아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학문이 바로 율법이요. 그게 십계명이고.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고 우리를 빼냈다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아들 명분을 얻게 하게 십자가 지셨는데 이걸 아직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들의 영을 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지도 못하고 종로를 사는 거예요.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들만이 하나님도 유업받는 거예요.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책망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라고 했는데도 성경 구절을 알지 못하니까 아직도 종로로 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본문 말씀 28절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삼킨바 되지 아니하고 형 아니 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다 보여해 주시고 짐승의 정체가 뭔지 우상의 정체가 뭔지 거짓 선지자의 정체가 뭔지 아는데 뭐 놀래거나 노략거리가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고 있는데. 2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종식이라는 것은 종자를 심을 땅을 말하는 거예요. 종자를 심는다는 게 종식이요. 그것이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이요. 거기서 많이 바로 열매도 맺고 토산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4절 보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열국 그러니까 동방 서방에서 다 구원해서 고토로 데려간다. 고토는 어딜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죠. 에덴 동산. 시온과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이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계속 보세요.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우상이 거짓 선지자라고 여러 번 증거 드렸잖아요. 맑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것은 육신의 정결이 아니라 내 영혼과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오면은 새 말씀. 영이라는 것은 신이요. 영이나 신이나 같은 말이요. 지혜와 청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이 바로 새 영이고 그게 신이요, 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 하였거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을 받아야지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주고, 신이나 영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가지 사명자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신을 우리가 대신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한 사람에게 임했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신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28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양육받은 자가 되지 않으면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또 약속의 땅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곳에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여 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에서는 말씀에 기근이 없어. 넘쳐. 30절.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소산이 풍성하니까 뭐 노략거리가 되거나 수치를 받지 않지, 열국도. 31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버리라. 과거를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는 걸 다 알게 버리는 거예요. 35절. 에스겔서 36장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뭐가 됐어요? 황무한 땅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럴 거예요.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고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응?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1장 3절.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이루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이루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에덴과 동산 합하면 뭐가 돼? 에덴 동산이 된 거예요. 이게 어디? 시온과 바로 예루살렘. 그곳에 있어야만이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하나님을 창화하는 소리가 있을 것을 말하고. 그래서 1장 16절부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천국은 바로 시온에서 건설되는 거예요. 시온에서 하나님 계신 곳에 건설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집, 천국이 건설되는 거예요. 17절.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려 하셨다 하라. 이것은 풍성한 곳이에요. 중동 땅 시온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이 바로 이런 에덴 동산이 될 것을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바로 수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으니까 거짓 목사들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먹히지 않는 거지. 그거는 다 거짓 목사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 듣지 못하면 아직도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벙어리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3절 보세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그럼 메뚜기, 황충, 팥종이는 다
나무나 풀을 갉아먹는 해충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다 거짓 목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누가 수치를 당치 않아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양육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비를 맞은 자들만이 수치를 당치 않는 거예요.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양육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이방 사람이나 또는 짐승들의 노략거리, 거짓 목자들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7절 보세요. 여기서 말씀 받아야만이 수치를 면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여러분들이 다 부싯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받아야지 똑같이 강한 자가 되죠. 마지막 구절 30절.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야의 말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다시 택했고 유다와 예루살렘 다시 택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만이. 하나님께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24절 보세요. 내 조상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여기 다윗이 또 등장해요.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할 것이요. 여기 거하면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송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의 송소는 바로 다윗 사명자와 함께한 곳에서 송소가 세워지는 거예요. 27절. 내 초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번 증거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합한 목자 다윗을 빙자한 가지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의 섭리를 깨달은 여러분들 모두가 가지 사명자와 함께한 하나님으로부터, 가지 사명자로부터 하나님의 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영화를 경험하는 신을 여러분들도 같이 받아서 주와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의 언약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